지금부터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경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인하여 우리들이 주께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되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려나가면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 시련의 시기에도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줄 아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중국 손자병법에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상대방을 알고 자기를 알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전쟁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다시 펼쳐볼 수 있다면 그 순서는 저는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을 먼저 알고 자기를 아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 적군의 그와 같은 정체성과 또 그 능력을 알고 싸워 나가면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 자신을 먼저 잘 알고 또 우리들이 싸워야 할 그 영적 대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와 악한 영들, 악령들은 우리 삶 전체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란과 침체와 유혹에
빠뜨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마저 흔들고 분열시키고 또 파괴하는 일들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와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끝으로라고 하는 용어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말로 또는 마지막으로, 영어로는 finally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의례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쓴 용어가 되긴 하지만은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4장부터 6장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1장부터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룩해 놓으신 구원의 큰 일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배우고 또 알았으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에 관한 큰 일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배웠으므로 이제부터는 참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신자가 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겪는 아무런 고통이나 염려나 또 이와 같은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고 방식과 또 그와 같은 생각과 또 믿음과 기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건강과 치유와 취직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달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이제 곧바로 이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는 세상은 영적 전투의 전쟁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피리추얼 배틀필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은 그야말로 휴전도 없고 전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적들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은 크게 참 죄와 불의입니다. 그러나 그 죄와 불의를 형성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대상들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첫 번째는 육신이요, 두 번째는 세상이요, 세 번째는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첫 번째 육신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물론 영어로 말하면 flesh입니다. 또 sinful nature라 이렇게도 우리들이 영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은 육신 또는 육체, 타락한 본성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내부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타락한 본성의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지만은 우리들 이 새사람, 이 내부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그와 같은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이 싸워야 할 두 번째 대상은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사상과 사고 방식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죄악과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마귀는 악마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사탄을 또 영어로 데블이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 또는 악마 또는 사탄, 데블 이와 같은 것은 동일한 단일의 한 악한 영들의 두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악령들과 우리들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 마귀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마귀는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가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 악한 사람들, 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이 악마, 이 사탄, 이 데블이 참 그 휘하에 갖고 있는 하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 휘하에 있는 그 하부 조직들이 정치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되어는 있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에 속해 있어서 마귀의 조종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를 교란시켜 나가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권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마귀와 악한 영들, 악령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들인 이와 같은 자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선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존재도 존재이려니와 사탄의 힘과 능력은 인간의 모든 힘과 세력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믿는 신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참으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이나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가 힘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또 신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영적인 위력을 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질병을 또한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정신적인 무력감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침체에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이나 정신이나 가치관을 교란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대단한 그와 같은 영향을 지닌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마귀는, 이 사탄은 그 하는 일이 참으로 기만성이 있고 그리고 기민성도 있고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전략을 변칙적으로 참 재량껏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바르고 또 정직하고 또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아마 정통적인 그와 같은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권투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통 박사들이, 이 권투 선수들이 상대하기 제일 어려운 것은 변칙적인 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그와 같은 선수들입니다. 그 변칙 플레이어들은 참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바르게 학습을 해온 사람은 그와 같은 일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귀는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와 같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자기가 간첩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역시 그렇습니다. 마귀는 때에 따라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협박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만들려는 그와 같은 수법을 쓰는데 우리들은 매우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쓰는 이 책략과 전략과 또 그 전투적인 그 무기를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우리는 또한 사탄의 그 정체성과 그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과대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과대평가하게 되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눅이 들어서
거기에 맥을 못 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가 죽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탄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셨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 최초의 복음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최후적인 승리를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를 때에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판자 위에 대못에 박힌 뱀의 머리와 그런 상태에서 꼬리만 냅다 휘두르는 뱀의 꼬리와 싸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들의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또 일본, 재팬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에 연합군이 프랑스 그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 상륙 작전에 아군의 피해도 있었지만은 적군 독일군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그 싸움에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것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944년 6월 6일을 우리는 D-Day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D-Day가 있으면은 V-Day가 있습니다. 빅토리 데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1945년 5월 8일입니다. 독일군이 그 전쟁 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서 항복을 했던 그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완전한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를 우리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되고, 우리들은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적들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크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서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확신시켜 준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들은 승리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거듭나 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회심하고,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큼 매우 소중한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다른 모든 일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들 자신의 그와 같은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면 우리들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많은 그와 같은 군 장비들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 여러 모양의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깃털이 달려있는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는 단창과 또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군화를 그들이 신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로마 제국 당시의 군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그 모든 전쟁에서,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들의 씨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의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남편과 싸웁니다. 우리들은 아내와 싸웁니다. 우리는 부모와 싸웁니다. 우리는 자녀와 싸웁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과 싸웁니다. 우리들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기조차 우리들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상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우리들이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싸움에 너무나 많은 정력과 힘과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일에 너무 적극적으로 싸우는 바람에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인간들 배후에 있는 영적인 대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대상을 일컬어서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사탄의 그 하부 조직인 그 추종자들인 악의 영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그 대상은 모든 악의 배후여 조종자인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시켜 두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마귀 사탄과 악의 영들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밝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일으켜 놓으시고 이제 영원한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들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또 삶이 우리들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해서 참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영광을 잘 드러내는 영적 승리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쉴 새 없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귀한 거룩한 일들을 우리들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모습을 늘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주일학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등도 드렸습니다.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때 아버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시련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도 성경 일독의 해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역대상 14장부터 역대하 4장까지, 요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읽어나가시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름대로 성경 계획에 따라서 잘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벌써 성경 일독을 다 마쳤다 하는 분의 보고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우들과 연세가 높으신 분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윤봉희 권사님 이제 집에서 모든 신앙생활 또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호 아직 찾아가지 아니하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일 헌금을 여러 모의 헌금을 이렇게 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열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제 목양실 탁자 위에 올려놓아 주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만나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6장 찬송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사절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로써 이번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